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죠. 창세기 47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5면에 있습니다. 47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47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우리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 자신이나 또한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의 이 개인의 이 삶을 돌아보게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이고 송년주일이고 그리고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제 4일만 지나면 또 다른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 시간에 여러분, 이런 시간이 되게 되면 대부분 다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 삶이 어떠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라는 그런 이 질문을 하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재능, 또한 많은 은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하나님이 이 한 해를 내게 주셨을 때에 내게 주신 그 사명 따라 정말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내었는가 라는 것을 묻는 시간이 바로 이 자리가 되게 될 것이고, 또 특별히 제가 이 돌아보게 되면 이제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살다가 이제 불교 가정에서 자라서 그렇게 살다가 친구 형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갔다가 그냥 친구가 좋아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한 질문 앞에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되는 이 목적이 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정말 제가 대답한 것은 하나의 인간적인 그런 이 답이고, 한 친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답 앞에 정답이다 박수를 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짜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 될까? 그때에 이제 제가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알겠는가 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산 선생님이 예배 열심히 드려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정한 시간이 1년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고3의 시간에 제가 1년 그렇게 이제 보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여기 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서 올 초에 이제 저의 스승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오시면서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산기도, 그리고 철야기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제가 처음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 신학교를 바로 갈 수 없어서 제가 그 영문학과로 이 실력도 되지 않지만 영문학과를 갔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영문학과나 철학과나 동문과를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 겉면의 말씀 속에 제가 이제 영문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이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1년을 다 반대하는 집안에서 내가 이제 1년을 돈을 벌어서 그러면 내가 신대원을 가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영문학과를 다니면서 영어 교사 교직을 이수하고
그래서 남자 선생님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이제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거기서 오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변에 선배 목사님이 그분도 똑같이 저와 같은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다 도와줘. 그렇게 가게 되면 네가 생각하는 3년이 아니고 10년이 될 수 있어. 이왕 갈 것 같으면 바로 가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다시 1년을 공부를 하고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대원 합격 통지서를 받고 이제 여러분이 아는 그 교회에 제가 합격했다 통지서를 받기 전에 합격했다라는 소문을 먼저 듣고 그 교회 전도사로 12월 셋째 주에 가게 됩니다. 12월 넷째 주인가 셋째 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30년을 교육전도사 3년의 세월을 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임전도사 2년을 지나고 부목사 2년을 지나고 첫 개척을 했어요. 바늘 땅에.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담임 목회를 하다가 이제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두 번째 이제 개척을 하고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옛날 반석교회와 합병을 해서 지금 13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이 30년의 그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게 되면 제가 이 원치 않는 이러한 이 30년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이 야곱의 이 고백이 저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지냈나이다,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회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았어요. 또 주변에서 제가 이제 이 전도사로 부름을 받고 이 교육전사 할 때에 많은 부흥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전임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고 이제 제 건강이 전임으로 있다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건강이 약해져서 다시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교육전도사로 옮겨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제가 맡은 부서가 부흥을 하니까 이제 전임으로 그리고 부목사로 그렇게 이제 안수를 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자라는 생각 속에 제가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소위 말하는 이 개척을 하고도 몇 년 되지 않아서 한 7, 80명 모이는 그런 이 시간 속에 그리고 매일 신문에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 이용원 목사님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그 성공하고는 거리가 먼 거였어요. 겉으로는 남들이 볼 때는 이제 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이렇게 된 모습일지 모르지만 속은 문드러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두 번째 개척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에 또 합병하고 와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제가 인생에 되돌리면 다시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가지 않아야 되는 법원도 가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가운데에 내가 왜 목사가 되었지?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를 세웠지?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투정과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그런 모습도 제 가운데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또 오늘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돌아보게 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포기하고 싶고 정말 속된 말로 죽고 싶고 다 떠나고 싶고 그런 이 마음이 들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나면 우리가 돌아보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2020년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처음에는 계획한 게 많았어요. 여러분 개인들도 계획한 게 많았을 거고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계획한 게 참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이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고 원한다고 되어지고 예수고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이
지구촌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서 모든 것들이 막혀버린 그런 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는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요. 그리고 왜 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타깃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도 구청에서 두 분이 왔다 갔거든요. 20명 넘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제가 이 선교지에 가서 강의를 하다 보게 되면 덜컹하면 마이크를 끄고, 강의하다가도 마이크를 끄고 문을 다 닫는 것처럼 공안이 떴을까 봐. 그래서 이 조마조마한 그런 모습처럼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그런 이 선교지에 있으나 일어날 그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지나고 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면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야곱이 이제 인생 말년에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이 잃어버린 아들이다, 죽었다라고 믿었던 그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양식을 구하러 갔던 그 11 아들이 이제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같이 내려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앞에 요셉이 이 야곱이 요셉에게 내려가기를 주자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앞에 쓴 이 야곱의 고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소개하는 고백이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데, 9절을 다시 보시죠.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인생 고백, 한 구절로 되어 있는 이 인생 고백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면 되는 것이 아니고 10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여러분, 누구를 축복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나그네 길로 인도하고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베델의 이 축복, 베델의 이 언약을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가운데에 누구를 축복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는,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이 땅에 보내진 나그네 길이에요. 근데 이 나그네 길을 우리가 살다가 나그네 길의 그 고단한 인생과, 정말 이 야곱은 특별히 자기가 한마디로 고백하는 것처럼 험악한 세월, 130년 이 험악한 세월은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이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이 험악한 이 세월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에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에 급기야는 하나님이 만들고자 했던 것이 뭔가 하면 남들을 축복하는 인생, 정말 누구에게 축복하는 그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야곱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과 이 야곱이 고백하는 험악한 이 세월,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이 고민의 고난의 그 세월들, 그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의 무릎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하면 축복하는, 정말 이 바로도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 최고의 힘 있는,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이 바로 앞에도 당당하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그리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그리고 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9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그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필리그레메이저라고 이야기를 해서 순례자라는 말로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끼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영원한 너의 이 본체를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잠시 이 땅을 스쳐갈 수 있도록 순례하는 순례자의 모습처럼 나그네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본향은 어딘가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본향은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지나가는 삶의 자세는 뭔가 하면 그냥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인생길은 우리는 나그네 길로 또한 본향을 향해서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야곱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내 나그네 길, 그리고 후반부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 정말 자기 조상들은 더 많은 길을, 나그네 길을 살았지만 자기는 지금까지 130년이나 이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을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에 비하게 되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생길임을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 있지만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인용했던 식구가 있어요. 여러분, 천상병 시인을 잘 아시죠? 그분은 가난이 내 직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러면서 이분은 그저 술 좋아하고, 그리고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부유한 친구 있으면 술 얻어먹는 것이 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이 재능, 시를 쓰는, 문학을 하는 이 재능 가지고 그가 그렇게 살았는데 술에 취해서 하루는 노숙자의 삶을 살았다가 이제 이 서울 정신병원에 그 이 노숙자로, 형녀병자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갇히게 돼요. 실종 신고가 들어가도 이제 죽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그의 부인이 유고작을 낼 정도로 그렇게 이 삶을 살았어요. 그의 유명한 대표적인 시 가운데에 기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에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자기 인생의 모든 삶, 정말 이 가난이 자기 직업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친구를 통해 술 한잔 먹으면 그게 행복이었던 이 시인이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이 시간에 자기 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늘로 돌아가는 기천이라는 이 시를 쓰면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을 끝내는 날. 자기 인생도 있죠. 이 시인의 인생도 이 땅을 사는 것은 소풍 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풍을 끝나는 날 정말 이 하늘로 돌아가서 내 삶이 아름다웠다, 그렇게 이 말하겠다고 다짐하는 시인의 모습처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삶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인생길은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본향이 아니고 나그네 길이다, 순례자의 길이다. 그래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본향을 삼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2020년 힘들었잖아요. 코로나19라는 이것이 한 달 빼고 2월 중순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서 2월 마지막 주에는 이제 대구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텅 빈 거리로 만들어버렸고,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이제는 다시 서울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온 전국에 이제 다시 3차 팬데믹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막혀버린 이러한 시간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다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6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도의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혼의 닭. 정말 이 항해를 하는 이 배가 정말 이 단단한 닻을 가지고 있으면 풍랑이는 그 바다 속에서도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 본향을 향해서 소망의 닷줄을 든든히 부여잡고 나가다 보게 되면 우리 인생길에 만나는 코로나19라는 이 풍랑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아요.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 수백 년을 살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짧아요. 요즘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제가 이전에 두 번째 개척했을 때에 이제 이 노래 잘하는 노래 강사인 권사님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맹인분들이나 연세 있는 분들 모아서 가요 교실을 교회에서 잠깐 했어요. 그때 제가 배운 노래가 뭔가 하면 나훈아의 공이라는 노래입니다. 야, 제가 그 노래를 배우면서 있죠.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없을 뿐이지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 가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100년도 못 살 것이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러면서 이 펼쳐지는 데 있죠.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이제는 100년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나훈아 씨가 그 노래를 부를 때는 100년 인생이 아니었어요. 100년도 못 살 것이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에 정말 모든 것들을 부여잡고 이 땅의 모든 행복에 모든 것들이 다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 그 공이라는 노래를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지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것들을 어쩌면 전도서의 많은 내용들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이 1000년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인생이에요. 나그네예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우리가 먼저 가지지 못하면 우리 인생을 여러분 한 해를 보내시면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다 그리고 이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헷갈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내가 소유가 뺏기게 되면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인생을 비극적으로 끝내는 인생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그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영원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그 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나그네 삶이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 인생 고백을 통해 야곱의 인생 고백을 통해 우리도 고백하시죠. 내 인생도 이 땅은 나그네 인생, 순례자의 삶을 산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인생 고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130년 자기 인생을 헤어가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정말 다시 이야기하면 죽고 싶은 그런 이 시간들이 자기 삶 가운데에 많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잘 알잖아요. 저는 제 성경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짓기 전에 처음 제가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야곱이 어쩌면 나와 같은 인생일까?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약삭 빠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이런 인생.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생을 살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수십 년간 자기 형인 예수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의 인생들을 다 보게 되면 그래서 도망간 건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종살이한 거 아니에요.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처럼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겨우 많은 부를 가지고 나왔지만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실험하면서 그렇게 실험하는 야복강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 그것을 끝났나요? 정말 이 두 아들이 자기 외동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정말 그 이 할례를 통해 그 세겜 족속을 다 진멸하는 가운데에 정말 삶의 위기를 느껴서 도망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야곱의 인생을 다 이야기를 하면 정말 우리가 한마디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반추해서 보시죠.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 이제 권사님 장로님 연세가 되게 되면 보릿고개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험난한 한 끼 먹기, 배불리 먹기 위해서 그렇게 이 몸부림치면서 살아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많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험악한 그 세월을 지났던 그런 가운데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정말 이 허기진 배를, 정말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밤지 세워가며 이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겨우 어느 정도 자녀를 키워서 그렇게 내보내고 나니까 자녀를 향한 걱정과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제 목회길을 돌아봐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한 자매하고 이제 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이 아는 자매가 이제 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는 그 가운데에 자꾸 이제 자기 상처받은 그 상처, 그것 때문에 핑계를 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 봐라. 지금 이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을 이끌어가는 총수가 되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이 유산을 물려왔잖아요. 다 부러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몇 대를 거쳐도 만질 수 없는 그런 이 유산을 받는, 그리고 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삼성이라는 이 대그룹의 오너가 되어서, 여러분 이재용 씨 저는 만나지를 못했어요. 만날 수 없는 인물일 뿐더러. 그런데 그를 만나면 그의 삶에 이 상처가 없었을까? 대통령 아들 상처가 없었을까?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상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하던 그 교회에, 제가 맡은 교구에 그 이 잘 나가는 의사예요. 자녀들 다 의사예요. 남부를 곳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방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 부인 권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누구나가 다 부러워하는 남편 잘 돼, 아들들 다 잘 돼.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다 부러워하는 이 가정이지만, 이 권사님이지만 상처, 갈등 다 있어.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면 저를 부러워해. 그런데 제 안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제가 상처가 없나요? 무지무지 많아요. 여러분 상처 없는 인생 없어. 다시 이야기하면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험악해.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험악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감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가치관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이에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 한 명도 없어. 다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정상적인 삶을 살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치유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야곱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험악한 세월을 살지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다 끄집어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고 이제 깊은 나락에 빠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야곱은이죠, 일어나고 정말 믿음의 족장이 되어서 정말 이 나중에 보게 되면 12 아들을 축복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근간을 세우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이죠,
그 깊은 나락에 떨어지는 험악한 세월 가운데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이 고난 가운데 그가 빠졌을 때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올려요. 하나님이 그가 인생의 가장 이제 이 험난한 길을 출발하는 그 이 베델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베델의 언약을 떠올리고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에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웠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의 언약을 상기시켜요. 자기 형에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결론으로 어떻게 그가 바로를 축복하고 자기 손주를 축복하고 12아들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하는가? 하나님은 이걸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험악한 이 세월을 내가 보내고 정말 힘겨운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축복하는 인생이요, 남을 축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세워주고 축복하는 그런 인생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내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험악한 인생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서 라고 핑계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부모가 내가 가난을 물려줘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야곱만큼이겠어요? 타향살이 20년을 지나면서 노예같이 살았어요. 자기 친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사랑했던 아들이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시금을 전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겨우 살만하니까 그 못된 두 아들이 세겜족을 진멸하는 가운데에 자기 가문 전체가 죽을 위기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10절에 나와 있는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49장에 가게 되면, 그리고 50장에 가게 되면 두 손주를 축복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12아들을 축복하는 이 모습에 축복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의 말미를 장식하는 이 이유, 험악한 세월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에 여러분, 그는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위기 순간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자리 속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의 인생은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올 한 해 정말 너무 힘든, 우리 교회상으로 보게 되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 이 신실한 이 가정들이 이사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코로나19, 다른 교회도 다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코로나19만큼 더 어려움이 없었나요? 정말 7년 그 흉년 가운데에 죽을 것 같았어요. 다 굶어 죽어가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그를 붙드는 것, 그가 붙드는 것, 그가 정말 이 하는 유일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시게 되면 고난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고난 없었나요? 고난을, 험악한 세월을 이겨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거고, 사도 바울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모든 위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사명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지금도 우리 귓가에, 우리 기도하면, 말씀을 읽으면 그분이 남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여러분, 성경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어려웠어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어서서 믿음의 사람의 길을 끝까지 가면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반드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기도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다 있었어요. 성경 다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다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힘들었어. 우리처럼 어려웠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폐성으로 부르려고 하는 찬송가 96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죠. 96장을 한번 펴보시죠. 그 옆에 보면 위에 96이라는 숫자 밑에 보게 되면 민노아라고 이야기해서 F.S. 밀러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프레드릭 S. 밀러라는 이 선교사님의 이름이 한국명이 민노아예요. 그런데 이분이 1892년에 미국 북장로교 소속으로 이 한국의 조선 땅에 선교사로 번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밀러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서울에서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 본부에서 이제 충청도 충북지방으로 번역을 받아서 충북 최초의 선교사로 그 지역에 선교를 합니다. 청주 지역에 머물면서 선교 헌신을 했어서 입국하고 6년 만에 이제 첫 아들을 얻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생후 8개월이 되었을 때에 풍토병으로, 그 당시 우리가 바라볼 때 필리핀 빈민촌이나 여러분 아프리카처럼 풍토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풍토병 때문에 이 생후 8개월 된 그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양아진 선교사 묘지에 이 아들을 묻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정말 이 아들 이런 고통을 잊어버릴 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 아들을 얻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을 얻고 하루 만에 이 아들이 또 하나님이 데려가서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도 정말 이 양아진 묘지에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돕는 배필이었던 이 사모님이 이제 하나님의 3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아내까지 양아진 선교사 묘지에 묻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밀러 선교사님이 청주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이제 이 선교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 선조들이, 조선인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이 믿고 전하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두 아들이 죽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죽었는데 그 예수를 전하냐고. 그 예수가 당신이 전하는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96장 그 이 찬송가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96장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품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여러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 8개월 되고 죽고, 그래서 이제 다시 얻은 이 아들이 하루 만에 죽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또 몇 년 뒤에 38세 일기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험악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선교사라는 이 직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두 아들과 자기 아내까지 포기하고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의 피땀, 정말 그런 분들의 사명의 이 모습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지금 교회가,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지금도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요?
밀러 선교사님만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말 어둠의 땅, 이 조선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아예 주지를 말지, 주셨다가 데려가고 주셨다가 데려가고,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이 아내까지 하나님 데려가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선교사님 앞에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여러분, 예수님 누굽니까? 우는 자의 위로가 되세요. 약한 자의 강함이 되세요.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고 온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이런 험악한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인생 가운데 험악한,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밀러 선교사님이 얼마나 밤을 지새며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명감 때문에 이 조선 땅을 떠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그러면서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이 조선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의 나라로 만들어갔던 그 사람들,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험악한 세월을 지났어요. 위기의 순간마다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어요. 베들로 올라가라,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에 올라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려가라, 내려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빚어간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거기 살려 멈추라라고 이야기 멈추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의 입술을 통해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 받은 상처, 없는 이 가난, 이런 것들만, 내게 이 없는 것 때문에 가난한 이런 것들만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축복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왜 머물러 있냐고. 송년주일 우리가 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죠.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통해 정말 나는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험악한 한 해를 우리가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축복권 가지고 내가 마음껏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2021년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만큼 교회는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의 능력만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 약한 분들도 걱정이지만 다음 세대가 걱정이에요. 신앙의 습관이 잡혀가 있는 그런 때에 나오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오래되게 되면 교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쉽지가 않을 텐데,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 그 이 어린이 주일날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받는 자녀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점점 넓어져서, 그래서 2021년 이제 다음 주에 오게 되면 우리 2021년 표가 여기 붙어 있겠지만, 이제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지는, 성숙해지는 교회는 202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밑거름이 되어서 힘들었지만 2021년은 주여 이제 회복과 부흥을 주옵소서. 성경 구절이 시편 80편 3절과
하박국 3장 2절이에요.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수년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구절을 근거로 주여 이제 회복과 부흥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 이 지침이 뭔가 하면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는 교회. 코로나19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 모든 심령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고, 그리고 예배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것 가지고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새로운 마음 가지고 다시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나그네 끼림을 잊지 마시고, 험악한 세월을 살지만 그게 말씀과 기도를 부여잡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야곱의 인생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하는 인생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권사로 장로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시다가 하나님 때가 되어 이제 은퇴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남아있는 여생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키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연약한 종을 30년 세월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던 주님, 야곱의 인생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축복하는 인생, 정말 남들을 세워주는 인생으로 그러한 이 주의 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도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충성하며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며 정말 복음을 외치며 축복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으로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지만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2021년 새로운 결단으로 더욱더 힘차게 회복과 부흥을 위해 달려가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